최근에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종교와 공간이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파트에서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예배당의 의자가 가로로 긴 이유. 여러분, 교회에 왜 장의자가 놓여져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중간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거예요. 장의자의 성도들이 앉을 때 양끝에 앉은 사람들은 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좋으나 싫으나 예배가 좋으나 싫으나 끝까지 앉아서 듣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게 이런 구조로 인하여서 설교자에게 권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면 아예 복도가 없다고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곳들은 복장도 통일시키잖아요. 옷을 똑같이 입으면은 자기의 존재감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선택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되든지 아니면 그 무리에 반항해서 배척해서 이제 나오게 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모임이 많아질수록 공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권력은 더욱 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는 정말 많은 예배가 있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다 가기도 하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심지어는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교회가 이런 건축물들을 가지고 자주 모이게 되면서 교회 안에 이런 강한 권력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이 결론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권력의 구조가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지금 봐도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권력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저자의 주장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 장의자를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지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장의자를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짜증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 100%또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현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위를 권위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한 신학자가 지도자들의 실패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임무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지위와 관련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임무에 실패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이로써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리더십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는 지위와 관련해서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있는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목사로서의 권위인데 그 권위를 마치 권력으로 행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인 거죠. 인터넷에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위를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권력에 대해서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끄는 힘은 제게 주어진 거지만 다른 사람을 이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내 뜻대로 지배하는 건 제게 주신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목회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것을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전부 다 용서받았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죄를 죄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시키는 거죠.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죄는 좋은 거야.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하실 수 있나요?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말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나요? 그 죄를 죄로 인정하기보다 구원받은 사실로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었던 죄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그 죄는 죄로 바라보지 못하는, 미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위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무엘서를 통해 또 위너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이상적이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사랑은 정말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런 모습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말씀과 오늘 본문 11장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등장하는 10장에 보시면은 한운이라는 암몬 왕에게 베푸는 놀라운 그런 사랑의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안정을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는 다윗은 이렇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문구를 통해서 왕들이 출전해야 하는 전쟁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예루살렘 왕궁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말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시대의 배경 안에서 부하들과 군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왕이 왕궁에 남아 있는 것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압과 부하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부르심을 받은 자였거든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보시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왕을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 자체가 그 왕은 전쟁에 가장 앞선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진 겁니다. 좀 평안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천하태평한지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이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 때 일어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 느지막하게 한가롭게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지금 거닐고 있는 겁니다. 아마 왕궁은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집의 옥상이라든가 그 예루살렘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완성해낸 그 예루살렘 도심을 바라보면서
자아도취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 목욕 중인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목욕 중인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 이 상하리만큼 계속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인데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있는 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또 5절, 6절, 14절 이렇게 보면은 보내라, 보내니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이스라엘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권위를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보내죠. 계속해서 보내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낸 다윗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바로 밧세바를 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죠. 사람을 보내면서 자기의 뜻대로 했었던,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었던 다윗이 이러한 끔찍한 죄의 결과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를 짓는 자의 특징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지은 죄를 은닉한다, 감춘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사람을 보냈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여기도 보시면 지금 보내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가 우리아랑 동침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밧세바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얼마나 전략적이고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리고 우리아는 싸움을 잠시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윗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잠시 쉬라고 말하고 음식물도 보내죠. 8절에 보면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고 음식물이 뒤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발을 씻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으로 가라는 거죠. 오랜 전쟁 가운데 지쳐있을 우리아에게 휴가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발만 씻는 건 아니겠죠?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의 잠자리도 이제 연결시키려는 다윗의 음모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른 동료들이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홀로 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도를 왕에게 전합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언약궤가 아직 야영 중에 전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시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터 가장 앞에 언약궤를 내세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아는 편히 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욕망을 탐하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이 권위를 권력으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할 때는 이 권력이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범죄했고 그 범죄를 감추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신앙의 이유로 집에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여전히 머물러 죄를 범한 다윗과 전쟁 중임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던 우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악한 일을 벌였고 꾸미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욕심대로 우리아를 집으로 보낼 수 없었던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술에 취하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집에 들어가겠지. 술 취하면 술에 취했으니까 이제 정신없이 집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충실한 군인이었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계획도 실패합니다. 죄를 은닉하고 감추려는 다윗의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실패하자 결국 끝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계획은 우리아를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우리아의 손에,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아의 손에 자신이 죽게 된다라는 편지를 들고 그 전쟁의 수장이었던 요압에게 가게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스스럼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이쯤에서 죄 짓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처음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렀었던 다윗이 우리아에게 물어본 게 이것이었어요. 7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사실 이 안부가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 여기도 샬롬, 싸움이 어떠했는지 여기도 샬롬을 묻고 계속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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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습니다. 정말 평안하냐? 평안하냐? 계속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전쟁터는 평안했습니다. 이 전쟁터를 평안했다라고 부르는 것이 좀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만큼 보장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으로 이 기사가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전쟁터보다도 평안하지 않은 곳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집, 그리고 우리아의 집이었던 겁니다. 평안을 묻고 다윗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평안하지도 않으면서 평안한 것처럼 전쟁터는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평안한 것처럼 평안을 얘기를 하고 평안의 가면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썩어가고 있고 점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데 평안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세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특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킨다. 다윗의 전략이 결국 성공을 합니다. 우리아가 전쟁에서 계획대로 죽은 거죠.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 말을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해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이 일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라는 단어에 악이라는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사용됐거든요. 악. 이 일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아 죽인 거 악하지 않아. 원래 전쟁은 그런 거잖아. 원래 전쟁하면서 사람들은 죽는 거야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다윗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신이 지은 죄가 별로 심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변명하고 있고 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 너무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큰일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괜찮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를 향해서 아니야, 그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다시 좀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던 그날 밤, 다윗을 탐했던 그날, 밧세바를 탐했던 그날 밤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욕 중이었던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다윗이 전에 듣고 알았다면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던 거예요.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건드리면 안 되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사실을 기회로 여깁니다. 우리아는 전쟁 중이니까 이 밧세바의 집에 남편이 없겠구나. 밧세바는 혼자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가 우리아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전해주시면서 너 그만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자기의 욕망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에 찔리게 만드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별거 아니야, 괜찮아, 사람들 다 이 정도 하잖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거 다 별거 아니야. 술 한 번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나빠, 음란물 한 번 본다고 뭐 그렇게 나빠, 성관계 한 번 갖는다고, 내 성욕 한 번 해소한다고 뭐가 그렇게 나빠, 다른 사람 뒷담화 한다고 뭐가 그렇게 나빠, 뭐가 잘못됐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난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 목소리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요. 지난주에 주중에 단대오거리 스타벅스 앞에 보면은 그 주차장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고 거기다가는 이제 돈 내고 하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항상 꽉 차 있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이렇게 살짝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주차하는 차들이 가득 있어요. 근데 원래 그게 불법이잖아요. 거기에 카메라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단속 차가 한 번씩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때만 아니면은 사실 안 걸리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급해가지고 주차를 한번 했습니다. 단속만 잘 피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차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다른 뒤에도 있고 앞에도 차 있고 그리고 잠깐 갔다 오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하는 거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의미도 좀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하는 거, 다 그렇게 살잖아.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들 그 정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내 감정과 내 욕망이 원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찔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죠. 아마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죄를 짓고 사람을 죽여놓고 원래 전쟁은 그런 거니까 괜찮아. 이 말은 표면적으로 요압에게 전한 말이었지만 양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에게 부르짖고 계시던 하나님의 음성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에게 대해 지은 죄는 없다, 책임이 없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밧세바에게 잘못했고 우리아에게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닫았고 자신의 욕망대로 한 하나님을 향한 큰 죄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악하지 않다, 원래 전쟁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11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에도 보시면 악하였다라가 아까 그 다윗이 악하지 않아, 악한 걸로 생각하지 마라고 했었던 라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다윗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악이야, 잘못했어, 죄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죄의 심각성을 축소시킬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고 죄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스스로 아무리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해도 그 죄가 악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12장 처음에 등장합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부자 구두쇠가 있는데 나그네를 대접할 때 그 부자가 자신이 소유한 짐승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있었던 단 한 마리의 가축을 빼앗아서 그걸로 손님을 대접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때 이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이 분노해요. 그러면서 그 부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고 있는 이 시점을 아마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걸로 보는 관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마도 이 사건 다음에, 나단이 찾아온 이 사건 다음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기사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는 그런 시간도 고려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고 제가 바로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하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르게 깨달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결국이 어떠한가요?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았나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았나요?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나쁜 결과들은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다윗에게 처음 약속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강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지키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보존해 가셨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형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죄 날마다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죄로 인한 형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그 형벌이 면제된 자들이에요. 죄를 지은 뒤에 찾아오는 어떠한 결과들, 좋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벌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죄를 인정하고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원래 지옥에 가는 멸망당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 있다.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인식하는 겁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시편 51편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하죠. 여기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지 우리아나 밧세바를 향해서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고백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람들에게 지은 사악한 죄의 본질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향한 죄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위대한 건 다윗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아를 바라보는 데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만 생각했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권력으로 사용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했었던 욕망을 채우려고 했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졌고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가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들통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망가진 관계로 인해서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죄는 별로 심각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국 나는 평안하다, 괜찮다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묵상하고 감추고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악순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결국 나는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납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인간의 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해요. 인간이 지은 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빠져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 있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기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 개선할 수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들고 있는 그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었던 내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바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또 이어서 얘기하는 게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반면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인간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무엇보다 성화의 과정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회개하는 삶. 최근에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받고 좀 큰 감동이 되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고 계시는 교회에 온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동역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계신 지역이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좀 철수해라라는 그런 권고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순교하자라는 각오로 거기에 계속 남아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 선교사님을 좀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그 선교사님께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요청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순대였대요. 순대가 좀 먹고 싶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얼마나 그 오지에서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른 필요한 것들도 같이 담아서 순대를 진공 포장하고 거기에 얼음을 채워서 속달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순대를 받은 선교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그 선교사님 부부가 자녀들에게 순대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자녀들이 순대를 또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속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이제 자기들 먹을 거 딱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셨대요. 그렇게 순대를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하면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문 열어보니까 이웃집에 살고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냐 하면서 들어와서 바로 앉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젓가락 들고 순대를 막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더니 젓가락 내려놓지도 않고 순대 더 없냐고 물어봤대요. 거기서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이미 뺏긴 것도 너무 아까워서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내가 거저받은 복음을 거저 나누기 위해서 순교도 갖고 하면서 여기 남아 있는데 거저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 해버린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순대가 아까워서 거짓말까지 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를 해. 선교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2번, 이렇게 연약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보내주셨는데 용서를 구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자. 몇 번일까요? 2번.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다음날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선교사님을 불러서 사실 순대가 더 있었다 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웃집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가서 냉장고에 있던 황태를 꺼내고 와가지고 같이 또 나눠 먹어서 식탁이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더 열심히 사역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후회에 머물지 않고
후회를 뛰어넘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 기도가 회개예요? 회개 기도하면 용서받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죠. 회개는 회개 기도한다라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거예요. 회개는 삶인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후회에 머물지 않고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 고백인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내게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51편에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견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이거든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자꾸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한 영을, 흔들리지 않는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자이거든요. 그런 죄인이거든요. 매일 회개 기도하지 않고 매일 회개로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왜? 나는 변하거든요. 우리 변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고 결단한 다음에 또 무너져요. 또 죄를 짓고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그 성령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내 자아에 시선을 고정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올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다윗의 고백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좀 자리